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주제 파악만 잘 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전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했고 또 이전까지 설교를 들어왔던 게 잘 정리도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듣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다툼과 또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류의 수많은 다툼, 싸움,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부부싸움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럼 언제 끝나느냐? 바로 온 인류가 전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최후의 전쟁을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기점으로 인류는 더 이상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이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온 인류가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아주 인류애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이유는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툼, 싸움, 전쟁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툼, 싸움, 전쟁들을 잘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너무나 명확하죠. 나 그리고 너, 이 둘 사이의 부딪힘 때문이라는 거죠. 부딪힘. 나와 너의 생각 차이, 나와 너의 이해상충, 그리고 나와 너의 득실관계, 또 가치관과 신념들이 충돌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딪힘이 왜 생기는지 그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모두가 하나의 근원적인 이유에서 출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는 판단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옳다는 판단이 옳은 나의 뜻에 반하는 틀린 내가 따라야 한다는 이 고집과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 언쟁입니다. 말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언쟁이 근데 결판이 나지 않으면 나의 옳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이제 몸싸움으로 확대가 되고요. 물리력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옳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조시키고 세력을 키우게 돼서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르게 하는 나와
상대방의 이 부딪힘은 옳은 나와 틀린 너라는 나와 너의 부딪힘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부딪힘의 진짜 대상은 상대방인 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여기게 하는 나 자신이 바로 상대방과 부딪히게 만드는 다툼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내가 상대방과 싸우는 것은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부딪힘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내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물러서기로 결정하면 부딪힘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요. 내가 나를 끝까지 고집하기로 결정하면 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상대방의 다툼이 나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일인 것임을 알게 되면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나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 가치관과 신념이 옳아, 이렇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렇다면 이제 반대 급부적으로 따라서 너는 틀려, 이렇게 판단 짓고 결정 짓는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두 글자, 교만입니다. 교만. 인류가 태초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하와는요, 자신이 틀릴 수가 없고 뱀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요, 자신은 틀릴 수가 없고요, 하와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다툼은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인류 종말의 싸움도 나의 진영이 옳고 너의 진영이 틀리다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의 다툼, 싸움, 전쟁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이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교만을 잘 살펴보면요, 교만은 스스로를 옳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은 내가 내 자신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럼 교만한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옳은 기준을 따라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아주 평범한 인간들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요,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인간 따위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는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종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절대적인 조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요, 모든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인간은 그 어떠한 기준도 스스로 제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면 이것은요,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우주의 그 어떤 것에서도 종속이 되지 않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시자 통치자라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이 창조주와 우주의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흉내내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에 종속된 자가 스스로의 기준이 되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인간의 신분을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인간이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또 잘못된 일인가,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고 또 심판받는 일인가, 이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만으로 인하여 인간이 흉내낸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의라고 하지 않고요,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공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따라서 공의는요, 온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기준인 공의는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강제력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공의는 절대적인 기준과 이 기준을 이룰 수 있는 강제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옳다 틀리다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만약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공의라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제력은 있지만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저 힘에 불과한 것이지요. 만약 이 기준도 그렇습니다. 기준이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바뀌는 변덕이 기준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변덕에 강제력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남은 것은요, 멸망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대부분의 인간은요,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만든 기준은 있죠. 그런데 생각한 의의를 이룰 강제력이 없으니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죽을 듯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기준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수시로 변하는 자신의 변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고 상대편에게 빡빡 우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큰 소리를 내고 물리력을 발휘하고 돈의 힘을 발휘하고 협박하고 등등의 어떤 강제력 등을 막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교만한데요, 외적인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들은요, 상대방과 먼 거리를 두어서라도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인간이 남을 판단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의 의의가 발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나의 의의가 발동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결론적으로 같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같을 수가 있죠. 그런데 결론이 같다고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내 중심의 나의 의의로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남을 판단한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어긴 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인 공의와 내가 만든 기준인 의가 충돌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역으로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되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기준을 의로 삼아서 나와 부딪히는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옳음을 상대방에게 강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왔던 남을 판단하여 다투는 일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다투는 일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며 또 상대방과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생긴 분노와 화남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스스로 선택한 대응 방식인 것이고, 실제로 나는 나의 의로서는 분노와 화를 표출할 정당한 근거와 권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신학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했다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나의 주제를 잘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주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해봐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잘 파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기준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나,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잘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너는 어떠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너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인가? 바로 이것을 파악해 보라는 것이죠. 나의 주제를 파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신 상태라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과 중심이 되지 못하신다면 그야말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사는 인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아서 그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하고요,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한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인간은 누구이냐?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최대 강국 중에 하나가 이제 아수르 아닙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자기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니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자신의 주제를 파악 못했던 것이 바로 산헤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수르 왕의 자리는 자신의 주제가 어떤지 파악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대적 권력으로 모든 것을 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산헤립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뭘 간과했냐면요, 모든 관계들을 파악하고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 빼놓고 파악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빼놓고 파악을 했다는 거죠. 물론 당시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점령하려고 하는 이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언급한 것,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능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신을 모욕하는 행위는 당시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헤립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불가침의 영역인 신의 영역, 즉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모독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무능하다고 모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계의 최고 권력가라고 해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의 일이 일어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내립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더 빠르게 달려나가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주제도 잘 파악 못하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던히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왔습니다. 안으로는 국력을 키우고 밖으로는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들과 하나씩 다 동맹을 하면서 다녔죠. 매우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완전히 포위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 잘 파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신 대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 잘 파악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꽉 붙잡았더니 아수르에는 비할 바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던 이 남유다가 이 남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과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인이 자신의 주제를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일로서 어찌 보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앙인에게는요, 매우 불치병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불신앙의 문제인데 이거를 신앙의 문제로 둔갑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병에 걸린 신앙인들은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둔갑시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을요, 나의 뜻을 반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요, 무지성적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신앙인, 자신의 주제를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에게서는 열심을 다한 봉사와 열심을 다하는 기도의 모습만 볼 수가 있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매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구하려고 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만한 신앙인의 죄질은 매우 그 죄의 재질이 나쁘고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내어놓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그냥 내어놓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 보시면 히스기야는 해결하실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받아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자신의 의나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주제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20절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는 비결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는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에는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제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은 세상을 똑바로 보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잘 파악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통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만큼 내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내립을 보십시오. 사내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그는 정말 위대한 아수르의 왕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정말 당시 막 세상에 빛이 나고요. 그의 이름 앞에 막 열국이 두려워 떨며 복종하던 이름이 바로 사내립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히고 천지가 요동하는 것 같고 그의 말은 곧 세상의 법이 되는 것 같았죠. 사내립은 세상을 다 가든 듯 했고 또 그의 뜻대로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밖에 숨을 쉬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그것이 바로 사내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내립도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루살렘 정벌에 실패해서 아수르로 귀국하게 되고 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위대하다고 칭송받았던 모든 왕들도요, 하나 예외 없이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선민이라 자랑했던 이스라엘도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와 신앙을 가장한 교만한 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전철을 따라서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일을 말하는 그런 불신앙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교만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비신앙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의 말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신앙자와 교만한 자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십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교만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날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한 주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행해왔던 대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길은 오직 한 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축복받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